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 때문에 유지되고 결론이 주님으로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세상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합니다. 375장. 오늘 욥기 설교 제목이 너는 아느냐입니다. 너는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 아느냐 물으면 저는 이 대답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퍼니 나를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75장 제일 위쪽 작사가 누구를 했느냐 보시면 배위량 부인 이렇게 되어 있죠. 배위량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선교사로 오신 부인이 아마 이 가사를 작사를 한 것 같아요. 뭐 곡은 있는 곡에다 뭐 붙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못 간다 말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른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어른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미 타락한 증거인데,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보면 힘도 없고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찬송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어떤 부흥사가 그래요. 팡팡팡 때리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하시네 막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 부흥돼서 천국 못 가는 것보다 힘없고 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시면 한 번 더 찬송합시다. 375. 저는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 이 찬송 혼자 잘 하고 있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퍼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질문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삼았다가 그게 그거 같아서 너는 아느냐? 제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아느냐? 그러나 욥은 너무 궁금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욥이 죄진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경건하고 어렵게 살은 욥인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다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세 친구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네가 죄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다, 재난만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네가 고난당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고난이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복이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 안 하세요.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 천지 창조할 때에 어디 있었느냐? 아니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갑자기 내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날아가고 몸은 병들고 온 아내와 친구들은 욕하고 심지어 자기 집의 종들조차도 욥을 말을 안 들어요. 욥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종들은요, 욥의 종들의 그 아버지,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욕하면 더 화나잖아요. 우리 욕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게 너희 아버지다. 그런 자들이 욥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이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 뭔가 신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또는 목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왔는데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 인간하고 그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왔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 친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복받게 살게 해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천지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아니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 좀 토닥토닥 해 주세요. 나에게 희망을 좀 주세요. 이러고 온 사람들에게 너 천지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질문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질문 앞에 오늘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는 하나님 또는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나면요. 엄청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처음 차를 타고 가면 어린아이들은 질문에 질문입니다. 아빠 저건 뭐야? 엄마에게 물어 엄마 저건 뭐야? 저건 왜 저래? 새는 왜 이렇게 하늘을 날아? 그거 설명해 준 기억이 다 있죠? 네, 다 있다만. 그러다가 진짜 잘 모르는 질문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크면 안다. 크면 안다. 질문 많이 하는 아이가 사실은 영리한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크면 안다. 커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커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질문 속에도 우리가 수많은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는요 정말로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질문 속에는요 순수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이 질문하는 애가 미리 딱 알고 와서 선생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성경 좀 아느냐 모르느냐 질문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생들은 질문해서 우리가 무슨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또 나의 소유로 삼아 그걸 힘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나.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힘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오늘같이 이 정보사회 속에서는 정말 지식이 힘이에요. 그럼 만약에 전쟁, 경제 이런 거 다 정보전인데 어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빠르게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만에 재벌됩니다. 한 달만 단타하면 되는 거죠. 한 달만 단타 아세요? 저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치고 빠지는 거죠. 딱 봤다가 오를 때 딱 팔고 내릴 때 사고 이걸 잘하면요.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만 빨라도 이거 부자 되는 건 쉽죠. 어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릴지 선물 시장 아세요? 선물 시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 오를지 내릴지 물건에 어느 물건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거 다 정보들이잖아요. 기름값, 부동산, 환율만 잘 알아도요 사고 팔면요 이 돈 번 부자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는요 늘 허덕거리는데요. 정말 환율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환율을 바꿀지 어떻게 환율을 올리고 내릴지 그것만 잘 알고 그러니까 외환을 사고 팔고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오늘 부자 되는 특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빨리 알면 뭐예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천박한 지식 정보 말고 여러분 그거 아무리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되죠?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참으로 어리석은 게 그런 걸 추구한다면 불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금은 보석,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담긴 자는요. 이 지구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거잖아요. 우리 평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생명들이 천하보다 귀한 거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자.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을 건져주신다니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세상에 불탈 때,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재물만 취하다.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이 세상에 재물만 취하다.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런 자성 요새 잘 안 하죠. 그냥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너무 원색적인 것 같잖아요. 세련되지 않아 보이잖아요. 지옥과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이 세상 불타는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오히려 철학하는 사람들이요, 문학하는 사람들이요, 질문을 새롭게 해요. 교회에서 하는 질문보다 더 고급진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하는 자들이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철학자들 아닙니까? 예술, 문학 이런 자들도 사실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성자 시인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성자 시인. 이 사람 어려서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녔어요. 고대 동문학과 나오고 이제 시인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병원에, 정신병원에도 몇 번이나 입원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고 시가 몇 개나 나오는데, 제가 이런 시를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할 때 뭐 다른 책 얘기하고 소설 얘기하고 그러냐고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기분은 조금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잠시 하면 좀 더 성경을 풍부하게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시 두 개는 아주 짧은 시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너는 아느냐? 제목이 그거거든요. 너는 아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요, 누가 한다고요? 시인들이 하고, 철학자들하고, 문학가들하고, 예술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진짜 근원적인 질문 안 해요. 당신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인데요? 나 천지 안 만들었는데요? 그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질문 하나 앞에 딱 맞닥뜨려져 하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이거 38장 한 장만 해가지고 1년 내 설교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년 내 욥기 38장만 질문해도, 이 질문으로 성경 1년 내 해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천지 창조로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나오고 병들고 친구들도 없고 마누라도 욕하고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고 저렇고 사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 천지 창조 때 어디 있었는데? 이 질문에 맞닥뜨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려져야 돼요. 그랬을 때 자기 중심이 해체되고 무너져 내리는, 그게 하나님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귀는요, 열려 있으니까 온갖 세상의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세상 정보들 얼마나 솔깃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 이런 데 나는 거 보면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입시 전문가가 와서 어느 강당을 빌려서 강의하면 그 강당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꽉 차요. 창원 실내체육관들 해도 꽉 찬다니까요. 엄마들이 고3 데리고 고2 데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입시 그거 보려고 얼마나 귀를 쫑긋해서 듣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귀가 근원적인 질문에 귀가 열립니까?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이 말에 정말 귀가 열려지느냐 말이에요. 바람이 왜 부는지 아십니까? 비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내 필요한 것만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철학자, 문학자, 이런 자들이, 시인들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욥기서 앞에서 보았잖아요.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맞닥뜨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추구해서 질문하는데 결국은 답은 모르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동문학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시를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나오거든요. 노자와 장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장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짧은 거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따뜻한 풀빵 같은, 제목이 따뜻한 풀빵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군가 운명을 주고 누군가 운명을 건네받는다. 이 운명을 누가 주는 것인가? 따뜻한 풀빵 같은, 그러나 끝내 먹지는 않고 손에 쥐고 있을 따뜻한 풀빵 같은 이 운명은 누가 내게 주는 것인가? 운명을 뭐로 비유하죠? 따뜻한 풀빵 같은데, 따뜻한 풀빵 같은 운명을 받았어요. 그게 내 운명인데, 이 해석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따뜻한 풀빵 같은 운명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먹지는 않고 갖고 있는데 좀 있으면 딱딱해질 것이고 식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운명을 누가 나에게 주었느냐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이 운명을 누가 주었는가? 그러면서 첫째 질문 이거였어요.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비가 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시인들이.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 복 받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제목, 너는 묻는다. 너는 아느냐? 희한하게 이 시비를 제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이 욥기에서 너는 아느냐 질문과 연결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두 편에 소개를 합니다. 너는 묻는다. 언제냐고. 나는 대답한다. 모른다고. 확실한가 안 확실한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너는 눈을 떨군다. 수세 개의 바람이 그냥 불어간다. 수세 개의 눈이 그냥 잠잠하다. 여러분 오늘 이 너는 아느냐의 내용하고 굉장히 잘 맞는 시 같죠? 너는 묻는다. 언제냐고. 나는 대답한다. 모른다고. 이거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여러분 내일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일은 오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일 옵니까 안 옵니까? 나에게는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부부가 싸움했어요. 막 다투고 싸움하다가 여보 내일 올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일이 올까요? 여보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올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나 너무 멋진 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답은 뭐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뭐예요? 눈을 떨군다. 고개를 떨군다. 하면서 답은 그냥 노장사상으로 가버려요. 수세 개의 바람이 그냥 불어간다. 노장사상은 있는 그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 무르듯이 흘러가는 거, 무의자연사상이잖아요. 수세 바람이 그냥 불어간다. 수세 개의 눈이 그냥 잠잠하다. 우리는 이런 시인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운명을 주는 것입니까? 너와 내가 서로 묻고 답을 합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저 수세 개의 바람이 지나가고 수세의 눈이 그냥 잠잠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제칠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 앞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은 처음이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질문하신 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거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누구야 너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은 숨었는데 못 찾아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사단이 유혹을 받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근데 사단은 유혹하죠. 너가 이거 딱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딱 먹으더니 눈이 밝아지기는 밝았대. 어떻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신의 뻘겋음을 보고 자기의 수치를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로 잎을 가리고 나무 그라를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술래잡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느냐.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땀으로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 뱀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 놀라운 복음이죠. 인간은 타락했는데. 그래서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한 가지 질문만 한번 맞닥뜨려져야 돼요. 너는 의롭니? 이거 하나에 한번 맞닥뜨려져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더한 죄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춰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맞닥뜨려지니까 세상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딴은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잘생겼다고 열심히 섬겼어요. 가난해도 힘껏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비치는 한순간이죠. 말씀 한마디 앞에 나의 모든 존재는 더러운 것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의 질문만 한번 집중해서 오늘 비가 왜 왔지? 이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비가 왜 왔지?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창원에. 누가 비를 내리지? 비가 왜 왔지? 질문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에이, 수요일 날 교회 다니까 그냥 비가 오네. 갈까 말까? 이게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불평, 원망 나온 것은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날이 오늘 좀 더웠죠? 무더웠잖아요. 비가 오고 이러니까 습기가 있고 불쾌지가 높아져요. 짜증이 막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안동에 목회자 세미나 잠시 참석했는데, 그는 농사 짓는 목사님이 계세요. 야, 9월 말인데 참 덥네요. 이랬거든요. 농사 짓는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래야 나락이 잘 익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이 마지막 햇빛이 잘 쬐어야 나락이 잘 익고 과일이 맛있고 잘 익는 거예요. 근데 9월 말이 되어도 더워요. 지금 저도 덥거든요. 요즘 저도 남자도 갱리고 막 화끈하게 덥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입을 닫게 된 거죠. 감히 금방지게 9월 말인데 날이 덥네요 하다가 목사님이 그래야 농사 잘 된다는 말 앞에 저는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그 목사님 앞에 내가 입을 닫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묻는 거죠.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이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주 본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랑뼈를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정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나라고 병들고 친구들 욕하고 마누라 욕하고 종들까지 조롱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딴 질문 안 하세요.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아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내가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합니다. 내 사인합니다. 하나님 좀 대답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면 욥은 지금까지 원망 또는 단식, 자기 생을 저주한 것은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너 어디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질문. 8절에서 11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은 이 말씀은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번역으로요. 8절에서 11절 방금 읽었으니까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끔을 꺼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이게 이제 새로운 번역이에요.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하고 이제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질문하기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바다가 마치 바다를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그 터져나오는 문을 딱 가둬서 여기까지 너는 요 이상 넘어오지 말라라고 가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욥에 물었어요. 이런 바닷가가 보면 뭐가 치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 바람 불 때 많이 치. 그런데 아무리 큰 파도도 어디까지는 안 와요? 육지를 삼키지는 않잖아요. 경계가 있어요.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좀 덮칠 때는 있지만 그 쓰나미도 결국 어느 선까지 딱 멈추는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경기 모임에 어떤 분의 따님이 계시는데요. 이 따님이 그 윈드서핑을 해요. 파도 타기 하는데 세상에 일기예보에 항상 민감하죠. 그래서 제주에서 큰 태풍이 온다 하면 제주도 가요. 부산에 서해안에 파도가 안 타잖아요. 동해안 어디에 파도가 타면요 그리로 간대요. 강원도에 파도가 나 그리로 간대요. 왜? 그 파도에 이 서핑하러. 옛날에 폭풍성으로 한 영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혹 보신 분 계세요? 거대한 세계 그다음 뭐 일기예보에서 가장 큰 파도가 올 때에 이 범죄자인데 마지막 그 폭풍 속으로 서핑하면서 그냥 바다로서 사라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다가 어마어마한 수십 미터 파도가 쳐도 희한하게 어느 육지선을 탁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바다를 표현할 때는 혼돈, 무질서, 그 다음에 리워야단, 악한 세력이 숨어 있는 곳, 캄캄한 곳, 어두운 곳, 교만한 세력. 그러니까 바다의 세력들은 전부 이렇게 혼돈, 무질서, 교만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제어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물 안 넘어오도록 한 거 니 아느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해버리죠. 자, 이러한 천지 창조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바다에 대한 질문들이요, 욥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 나오는데요. 시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을 만드시고요,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서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천지 창조 얘기예요. 그런데 6절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욥기 패턴하고 비슷해요. 시편 104편이.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바다 만들 때 네 어디 있었고, 바다가 물결을 못 넘어오게 하는 거 누가 그러지 너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시편 104편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바다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욥에게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은 바다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6절에 옷으로 덮은가지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서나. 이게 무슨 얘기와 연결돼요? 처음에 천지 창조와 노홍수와 같이 이미지가 연상돼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깊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근데 그 물 안에는 뭐예요? 땅이 카오스 형태, 혼돈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물과 뭇을 나누시잖아요. 물과 뭇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과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다는 거죠. 물이 산들 위에서 노아 홍수잖아요. 근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높이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깊어지면 물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쏠려서 다시 바다가 되고 육지가 형성되는 거죠. 노홍수 이후에. 노홍수 이후에 대격변이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격변이 있었던 거죠.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 깊어지면서. 그래서 뭐 지금 지질 화석 연구하는 것도요, 거의 노아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사체는요, 죽으면 화석이 잘 안 돼요. 자연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게 먼지가 쌓이거나 해서 화석이 안 된다. 한꺼번에 강한 압력과 강한 열로 콱 눌러져야 뭐가 되죠? 화석이 되죠. 그건 동물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대격분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요에게 두 번째 질문하는 이 내용이에요. 바다,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 아느냐? 그럼 또 요즘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요, 달의 인력 때문에요. 지구와, 달과의 그 인력 때문에 지구가 멀어지면요, 밀물이 되고, 뭐, 멀어지면 설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할 거예요. 그만 맞게 말했나요?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예, 밀물이죠. 예, 멀어지면 설물이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욥기에서의 질문과 이 시편의 질문을 통하여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 만든데 어디 있었는지 너 바다 아니? 이 얘기야. 바다 아니? 다시 오늘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의 인치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거 다른 번역으로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 평생 동안 아침아 오너라 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오늘 내일 아침 동이 트라 이렇게 명령해 본 적 있나요? 그것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까? 아까 시인이 뭐라 그러세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너 아니? 나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동이 트라 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오래 사신 분,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민주사님이 내일 해 떠 이렇게 명령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는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해가 뜨고 지는데 우리가 명령해서 안 되니까 우리는 의뢰의 자연이 그렇게 해가 뜨고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적응해서 내가 잘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지 누가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했는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봄에는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까? 여름 되니까 누가 여름을 주셨지 이 질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에이 날 더워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여름에 내가 잘 견딜까? 에어컨 틀잖아요 더우니까. 이런 생각만 하지 왜 여름을 누가 주셨을까? 이 근원적인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려야 돼요. 너 어디서 왔니? 너 누구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안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의 해석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으로.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나? 새벽에게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는다 했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새벽아 너는 네 자리 지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틀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원래 죄는 어디서 많이 져요? 어둑할 때 밤에 죄를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가지고 그 새벽빛을 가지고 어둠을 팍 틀어내고 이 악한 자들이 다 들통나도록 그렇게 너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대낮의 광명은 은득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자, 이런 질문에 욥이나 우리나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 오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침아 오너라. 뭐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침아 오너라. 내일도 해가 뜬다. 그런 노래 많잖아요. 희망을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뭐, 어떤, 노래 하나 있대요. 감지르대요. 내일에 해가 뜬다. 누가 한 노래요? 애들, 밴드. 예? 예, 들국화도 있고, 또 얕던 고함 지르는 애들 많더라고요. 근데, 내일 해가 안 뜰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너 아냐?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닷물 어떻게 안 넘어오는지 너 아느냐? 새벽빛에게 너 한번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바다 샘 깊은 곳에, 이 바다는 혼돈, 무질서, 흑암, 사망 이런 이미지니까 너 사망의 문에 내려가 봤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요업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너 알거든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죠. 요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까닭 모를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많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하라는 것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11년 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11년 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게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헛된 것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좀 다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질문들이에요. 우리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들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에만 전지전능하세요? 자기 언약에만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소부재라면서 뭐예요?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무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우리 집에 송아지 낳아가지고 엄마소가 송아지 새끼 젖을 안 먹이는데 내 기도했거든요. 교회 가서. 하나님 엄마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물론 어렸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했어요. 엄마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젖을 잘 먹게 해줘. 그렇게 기도했지. 요즘 버전으로 번역하면 주여 긍휼히 마신 하나님, 저 어미소가 어떻게 저렇게 모성애가 없습니까? 저 어미소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어미소가 새끼가 송아지를 낳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버득버득 일어나서 엄마 젖을 빨려고 하는데 엄마가 발로 차내더라고요. 엄마가 발로 차내더라니까요. 소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다 버립니까? 화장실로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얼마나 많이 갖다 버려요. 근데 소가 그런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가서 기도했거든요. 수요일 날 밤에. 저는 주일학교 때도 수요일까지 다 교회 갔거든요. 예? 수요일 날? 비가 왔는지 그때는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비 와도 갔어요. 눈 오도 갔고. 어디 감히 빼먹을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결국 송아지가 죽었어요. 예.
예. 아, 소다리 묶어놓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예, 강제로 먹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차도 없고 읍내도 없고 우유도 없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우유 사와서 먹이면 돼요, 송아지에게. 예, 우유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제 송아지 죽었는데 그러다가 마두금 얘기 나요. 이 낙타들이요. 너무 열악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새끼가 나도 자기 생존 본능으로 젖을 안 먹인대요. 그럴 때 마두금 연주, 말머리처럼 생긴 이렇게 현을 켜는 거죠. 낑낑 하면서 굉장히 슬픈 곡들을 울리니까요. 세상에 낙타가요. 새끼 젖을 안 먹이다가 낙타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면서 새끼 젖을 먹이더라고요. 마두금. 뭔 얘기다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 일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질문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러한 해석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왜 비가 와죠? 창원에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비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죠? 오늘 경주에 3.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국가재난처에서 문자 왔죠? 저희는 문자 왔습니다. 3.1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진이 왜 오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진 전문가들도 왜 이런지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비가 오는지 지진이 일어나는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지진도 해석하고 비도 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역사도 세상도 해석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피해버리죠. 그 질문에 안 맞닥뜨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에 제대로 맞닥뜨려진다면요.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입을 닫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닥뜨려져서 그 영혼의 세계가 맞닥뜨려져야 되는데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무너져 내리면 세상 만사 범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 안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 이런 것은 원래부터 자연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재앙을 당했을 때,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물으세요. 너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런 불이 와서 그럼 하나님 잘 섬겨 그럼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일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전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란 말이죠. 너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래.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 전부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 실제 재앙을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천지 만물 지을 때 어디 있었니? 바닷물이 안 넘어오는 이유 너 아니? 너 사망의 문에 들어가 봤니? 너 햇빛 아침에 새벽아 오느라고 새벽아 어두만 물러가라고 해본 적이 있니?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천지를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다를 만들고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해를 명하여 뜨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가봤냐고 묻습니다. 사망의 문에 가봤는지 묻습니다. 알면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질문을 통해 네가 누구인지 알라고 하십니다. 네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이 우주 만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욥도 들어있어요.
욥은 하늘에서 이런 천상이가 일어나서 욥에게 닥치는 일을 욥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계시 전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욥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재앙을 당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을 자기 백성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시편에서 같은 패턴을 보고요, 잠언에서 같은 패턴을 보는 거예요. 잠언서 8장입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성경은 시대와 역사가 수천 년 지났는데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인간이 이렇게 지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잠언서는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지혜는 우리는 이미 알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지혜가 단지 지혜가 아니라 인격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이건 나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에 나를 가지셨다는 거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온 우주만 아무것도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이미 지혜는 있었다. 이 지혜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자,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세상에 욥에게 하신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에 하신 질문 누구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시편에서 지금 잠언서에서 같은 패턴이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데 바다 만들어서 그 바다 물에 못 넘어오겠는데 너 어디 있었는데 욥은 뭐요? 나 모르는데요. 그럼 왜 천지 만물 창조했는데 왜 바다를 만들었는데 우주 모양을 왜 만들었는데 누구만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들기 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늘을 만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말이라요. 이 지구를 만든 예수님이에요.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욥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누구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만이 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짓에 얼마나 까불고 설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는 척하고 다녔습니까? 특히 복음 좀 들었다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 전부 하나님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는데 그저 하나님이 내재성,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들어왔다니까 이제 초월 중에 하나님 없어요. 전부 지가 하나님이 다 돼 있어요. 십자가만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묶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초월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영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가 영혼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잠언 8장.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 들으라. 지혜의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려고 기다려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대전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을까요? 생명을.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지혜는 생명이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뭘 잃는 자는요? 지혜를 잃는 자는, 생명을 잃는 자는, 말씀을 잃는 자는, 예수님을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거 이미 우리 안 찾아도 알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백의 질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답인데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바닷물이 왜 못 넘어오는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퀴즈 할 때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거의 막 100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거의 100점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세요.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때 계셨어요.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해석, 이 지구 해석, 대한민국 해석, 나 개인의 역사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 안 하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 안 하면 해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빛이, 생명이,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 못했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한 두 곳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렸다. 그죠? 아이 같은 얘기 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증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의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늘의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너 참남자다. 너 신성모독자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네가 네 주제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려야지 자기 백성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해야 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을 거라고 율법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항상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떠난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을 때 너가 빛을 믿어. 그러면 빛이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빛이 아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결국 우리는 땅에 붙어 살잖아요. 땅에 붙어 사니까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해요? 나 중심으로 해석해요. 이건 누구나가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땅에 붙어 사는 한 항상 이 땅을 나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누구 위해서? 날 위해서. 내가 기분이 울적할 때는 햇빛이 쨍쨍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비가 촉촉히 내려줘야 돼요. 내가 기분이 상쾌한데 비가 축축축 오면요, 싫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가 뽑힌다니까요. 뽑혀서 들리면, 내가 들리면 너희도 나에게로 들어올리리라. 그래서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작업이 뭐예요? 욥이에요. 까닭없는 고난이 오는 거죠. 땅에서 뿌리가 뽑힌 거잖아요. 땅에서 뿌리가 뽑혀버려요. 나중에 뭐 배나 받았잖아요. 그건 나중에 볼 말씀이고. 그래도 또 욥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뽑히기 위해서 흔들어 대시는 거죠. 땅에서 들리면 이제 해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섭리의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었고, 그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지었어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중심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러면 인생도 가벼워져요. 정말 쉽습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괴로운 거 오늘 한번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네 천지 만물 지을 때 어디 있었는데? 비가 오는 이유를 아니? 바람이 부는 이유를 아니? 그게 전부 나 중심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땅에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이제 중심이, 내 중심이 해체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구나. 왜 비가 올까?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병이 왔어요, 몸에? 왜 하필 나에게? 아니, 이것도 주님 허락하시니까 오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는 합격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자리에서 해체되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내가 들림으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오겠다. 그래서 예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답이 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멸망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럼 오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석되는 거예요. 비가 왜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왜? 바람이 부는 이유, 지진이 나는 이유, 그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의 답은 십자가 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 아니? 욥에게. 몰라. 대답도 못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답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애로 끌어올리는 것.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겠노라. 그럼 뿌리가 뽑혀서 들렸으니까 흔들릴 거잖아요. 나의 중심이 무너지고 무중력 상태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자들은요, 가벼워요. 가볍다니까요. 별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질문하고 고민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한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 어디 있는데? 아담아, 너 지금 뭘 하는데? 너 이것 아니? 저것 아니? 그 하나님의 질문 하나에 맞닥뜨려져서 우리 중심이 해체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해석체제, 나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 다음에 하시죠.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